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을 역설하다입니다. 영어로 emphasize of paradox입니다. 첫 번째 역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패러독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설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설이라는 것은 바로 힘주어 말하다, 강하게 강조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설을 역설하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문학의 용어죠. 이 문학 용어로서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 의미가 진실되게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변론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거짓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이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랑을 하지만 고통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싸운다고 하지만 육체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약한 바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이고 역설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지, 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설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바로 그 복음의 변론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설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바울의 역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역설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자랑,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것을 풀스 스피치라고 합니다. 바보 연설이라고 하죠. 바울이 11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 이야기한 바로 이 부분을 성서신학자들은 풀스 스피치, 바보 연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보 연설로 불리는 부분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11장을 통해서 대적자들이 공격했던 혈통적인 또 민족적인 또 언약적인 그런 자신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지만 이것들 자랑을 좀 해야겠다.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이냐? 나는 더 그렇다.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자랑의 끝은 결국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파손도 당하고 수없는 그런 여러 여행을 통하여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당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내고자, 그분만을 자랑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자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3층천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층천, 셋째 하늘, 이것은 어디인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3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구름이 떠다니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둘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주와 같은 것이죠. 바로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 그 천국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왜 뜬금없이 지금 시점에서 이 3층천 체험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대적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한 이런 환상들, 이 계시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체험들이 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런 영적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 체험의 유무가 이 사도적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점이 그들이 거짓 사도임을, 바로 이 점이 그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한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환상과 계시를 누구에게라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사도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된 그들의 허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과 3절 보시면 이 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 원문에서는 사실 이 바울이 독백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여겨서 그 부분을 또 특별한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기를 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몸 안에서 몸 밖에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건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체험은, 이 영역은 하나님과 개인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제 신학교 시절에 정말 어떤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늘 이제 어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 어떻게 해야 합니다. 당신 차를 좀 팔아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참 우리 동기 사이에서 굉장히 기도 제목이었고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가 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나만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허구라는 또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나 그것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을 자꾸 자랑처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년 전에 이 삼층천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꺼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영적인 체험 하나 없이 이 사도
사도들로 지금 자기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바울은 이런 자랑이 유익하지 않은 줄을 뻔히 알고 있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처럼 이 삼층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일관되게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일관된 바울의 변호는 뭐였냐면 바로 이 오늘 말씀 5절처럼 또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처럼 약한 것들을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일관적으로,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역설의 진리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의 은혜.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시를 주신 분이, 그리고 또 동시에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같이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과 같은 이 육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바울의 내면적인 갈등, 그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내면의 갈등, 괴롭히는 육체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그가 가졌던 가시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던, 바울을 모함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 이 사람들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왕 이야기를 쓰신 이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이 디도의 일기나 뭐 신라의 일기 같은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쓴 그런 책인데요, 바로 그 책에서 이 사탄의 사자를, 허구의 인물인 블라스티니우스라는 이 허구의 인물을 극적으로 넣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그려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 큰 계시를 받으면서 만약 그들이 이 하나님의 큰 계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이 큰 계시를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있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곧 그들의 영광의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강한 것이 그들에게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곧 그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와 환상의 이 영적인 체험이 깊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강점이 되고 그들에게 강한 것이 되고 그 강점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자랑거리들로 그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환상과 계시를 받고 이 큰 계시와 함께 그들이 가시를 만약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강한 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약 가시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시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각을 한번, 이 세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강점이고 바로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 나의 강함,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는 이것으로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이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가치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한 것, 그것이 강점이 된다고 했는데 그 강점이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강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이 강한 것이라고 무엇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쓸모있는 도구가 강점이 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쓸모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강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모있는 도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른바 능력자라고 정의를 하죠. 한 유명한 이 게임 회사에서 취업 공고를 냈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새 이 취업 경쟁률이 몇백 대 1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저런 스펙으로 무장한 쓸모 있는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진 그런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사람은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매일 그 게임을 PC방과 집과 가리지 않고 매일 그 게임에 몰두했던 그 게임 상위 1% 유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게임만 했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자기 블로그에 그 게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 올린 거예요. 방법도 전략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올리면서 계속해서 그 게임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박사가 된 거예요. 결국은 바로 그것이 쓸모있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회사에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가치라는 것이에요. 이런 강점, 쓸모있는 도구, 너에게 쓸모있는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점이 곧 능력이 된다라는 이러한 공식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아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담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강점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강점이든 내가 가진 혹 약점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능력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나에게 쓸모있는 도구가 없다면,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고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능력,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이 생명의 능력,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표류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능력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곧 능력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강한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요, 강해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여겼던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늘 강한 것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둘째는 약한 것이고 첫째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장자권을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인지 사고 파는 그런 일들까지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아내들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아내로 맞아야만, 내가 저 라헬을 얻어야만 나는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14년입니다. 14년의 이 중노동을 하면서 버틴 것이에요. 원하는 재산을 다 모아야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군다나 거기서 6년을 더 일하지 않았습니까? 기어이 그 싹스를 다 받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벌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도 이겼던 사람이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이겼던 사람이고, 야곱은 삼촌 라반도 이겼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까지 겨루어 이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가 강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승리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능력을 얻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늘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불안이 좀먹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진정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시점은, 그가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그가 스스로 강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했던 시간,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이죠.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성공할 것이고, 그의 삶에 구원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의 삶의 진짜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너의 힘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까지 내가 강해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기며 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심지어 네가 나까지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강해야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된다. 그날 밤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셨어요. 성경은 그 이후로 이 야곱이 절룩거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인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함이 그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 다음에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이요,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은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에서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쳤는데 이제 그를 대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의 강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 속에서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된 이후에 야곱은 에서의 이 만남, 이것을 앞두고 그 만남을 두려운 나머지 기도했던 것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촉즉발의 조우가 아니라 뜨거운 형제로 하나가 되었던, 바로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만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는데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데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이 야곱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모든 감정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바로 그 마음 한 가지로 그들은 포옹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의 능력이 자기 능력에 있지 않고 자기 성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그날 밤 이후에 이제 그의 인생에, 그의 가문에, 그의 주변에,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사람, 수많은 가시들을 가졌던 인물 욥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었던 그 수많은 가시들,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들, 고난들,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가시들을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고뇌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진짜 그 가시들을 올바로 해석해낸 그때는 언제였는가? 욥기 4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회오리 바람과 함께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내가 전능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순간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오셨을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가시들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두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심을 욥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이 역설의 은혜, 이것은 강함이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역설의 은혜는 강함이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약함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함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그 자체는 분명 선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그가 처한 공경, 이 모든 약함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욥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역설의 진리를 해석해내는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온 이 복음의 진리를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는 바로 주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약한 상태까지 철저히 내려가셨지만 바로 그곳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온몸 전체에 가시가 박힌 그 상태가 되셨지만 그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작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인간이 되는 그 십자가 역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한 철학자의 책을 읽다가요, 이 책에 특이한 정의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 세대에 대한 특이한 정의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는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세대를 그래서 매끄러운 세대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도 매끄럽죠. 바라보는 컴퓨터, 노트북,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액정 다 매끄럽습니다. 차도 매끄럽고 차 앞에 있는 계기판도 매끄럽고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것이 현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고 아주 이 작은 스크래치가 그 매끄러운 표면에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무나도 큰 흠이 되는 것이에요. 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이 액정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가 내 마음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스크래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라는 것이죠. 핸드폰 액정이 늘 매끄러운 상태여야 하고 내 마음이 늘 매끄러워야 하고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삶의 모든 요소들이 늘 매끄럽게 있어야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요즘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가꾼 매끄러움에 작은 스크래치라도 나게 되면 가차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수필가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의 역설은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나를 바꾸겠다는 의지이다. 여러분, 주님은 병들고 연약하고 고장나 있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가 있는 위치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가진 영광을 바꾸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약해져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가장 아픈 가시가 자신을 찔른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나 대신에 새 것을 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기 위해 당신을 기꺼이 사용하셨고, 나를 고치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나를 새 것으로 고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설이 그런 것이라면, 복음의 진리가 그런 것이라면, 주님은 20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그 역설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손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역설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신비롭고 위대한 복음의 은혜, 그것을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이 역설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날마다 그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역설의 은혜를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가시를 통해 큰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만이 능력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아니 나의 주변의 그 사람에게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설의 진리를 역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